어느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친다라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두 개의 빈칸이 쓰는데요. 설, 네모, 가, 네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자성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뭘까요? 네, 설상가상이죠. 근데 여기 아주 영특한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설사가 또 참, 이 아이에게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까? 자, 이것을 맞다고 해야 되나, 틀렸다고 해야 되나? 그 의미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참, 여러분, 설사가 또 오면 정말로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요, 저마다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너무도 좋겠지만,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녹록치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세상 가운데 인정도 받고 정말 어떤 영예도 있고요, 존중을 받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신의 종족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 이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정말 그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미움을 사게 됩니다. 배반자로 여겨집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자신들과 함께 하나로 여겨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 사람 혹시 가장에서 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죠. 이제 드디어 교회 안에서 하나의 구성원이 되고 인정을 받아가기 시작했을 때쯤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두 그 리더들을 보내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정이 되고 이제는 그 전도의 길을, 여정을 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을 함으로 전도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전도 여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으면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구브로 섬에 갔을 때는요, 그래도 거기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마술사 엘루마라는 이 한 사람만 자신들을 좀 싫어했고요, 나머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을 대놓고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신발에 있는 모든 먼지를 다 훌훌 털어버리고 떠났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곳은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보게 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루스드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떠났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그 도시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더바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고니온에서는 어떤가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돌을 들고 자신들을 쳐 죽이려고 달려오는 모습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 장소에서는 진짜 돌을 맞게 됩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19절을 우리가 먼저 다시 읽어볼 텐데,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지금 쫓아왔어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쳤어요, 돌로. 그리고 지금 바울이 죽었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 바울을 그 외곽 바깥에다가 던져놓은 거예요. 그냥 버려놓은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설상가상이라는 이 사자성어, 눈이 쌓인 곳 위에 서리가 낀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정말 겹친다, 이 뜻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일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하고 나갔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설상가상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설상가상과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우리 한번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동그라미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별표가 지금 이고니온입니다.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동그라미에서 별표까지 남동쪽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길 행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던 행적입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약 180km 정도 남동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산지예요. 산맥이에요. 제가 지도를 찾다가 이 산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을 찾다가 이게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여기는 대략 한 30개의 산을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30개 산을 넘어가는 그 여정이 쉬웠을까요? 아무리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나라고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고 하면서 정말 길이 포장되어 있고 정말로 잘 된 그런 시설이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30개의 산에다가 로마가 포장된 도로를 깔아놨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로 지금 이고니온으로 가는 여정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왜 굳이 이 힘든 여정을 가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간단한 이유가 주어집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서 갔을 것이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고니온이라는 그 성읍 자체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근접해 있는 성읍이 이고니온이었고, 이고니온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반도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군사적인 전략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성 자체가 더 컸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더 많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튀르키예 나라의 코니아라는 곳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가면 거기는요, 지금 거기는 그 무슬림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이 이고니온에 있던 그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모든 유적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폐허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말로 중요한 요충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고니온이라는 이 큰 성에 가가지고 거기 많은 인파가 있으며, 많은 인파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여기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메시지나 구브로 섬에서의 메시지나 동일한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가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거부하고 거절하는 영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간 분명히 1절에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적대하며 거부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더라. 그런데 선동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악감이라고 말하는 악한 감정이지만 이것을 영어 성경이 좀 더 잘 표현했어요. 헬라어의 그 원뜻을 뭐냐면 poisoning their minds,
마음 가운데 독이 퍼지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메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독에 감염되어 퍼지게 한다는 뜻을 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보로 섬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사 엘루마 한 사람만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심해지죠. BCD 안디옥에서는요,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 밖으로 내몰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는요, 이제 주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것, 마음의 독이 퍼지도록 하는 그런 선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선동된 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 자, 4절로 좀 읽었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지금 이 독이 마음가운데 쫙 퍼져버리니까 어디까지 가요? 이젠 돌을 들고 이들을 치려고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한번 솔직해 봅시다.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닐까요? 이 정도도 대단한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속 복잡하게 꼬이면서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중간에 포기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작정하고 돌을 던지려는 자들을 내가 경험하고 맞닥뜨리면은요, 여기서 그만두고 집에 돌아온다고 해도 나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도 수고 많았다고,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야,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거기 뿌린 씨앗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요, 정말로 설상가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녹록지 않은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설상가상의 형국에 처할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신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부르신 곳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정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그 희망으로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설상가상의 형국에 처할 때 그 상황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희망을 확신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설상가상의 형국에 처할 때 그 상황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희망을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예전에 어제 있었던 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달려가노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요 press on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영어 성경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나는 이 길을 지치고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press on 하는 거예요.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포기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press on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가 이 사건을, 이 사유가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며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히 완성시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현재 내 삶 가운데 상황이 너무 녹록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설상가상같이 불행한 일들이 거듭 겹치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저에게 목사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계속 일어납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거기에서 그 답이 어딘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요, 제가 믿는 믿음에 변치 않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에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인정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 설상가상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길을 열으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간섭도 하시고 능력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 설상가상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문제들을 겹겹이 만나게 되는 그런 설상가상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라. 자,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오늘 지금 한글 성경에 보면은요, 원어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헬라어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3절 앞에 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 접속사의 뜻은 그러므로입니다. 순접 접속사예요. 앞에 있었던 사건과 논리적으로 순접 관계에 있을 때 쓰이는 이 그러므로 운이라는 중요한 접속사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2절과 3절이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그러므로 이 원래 있는 접속사를 살려서 읽으면 이게 말이 좀 잘 됩니까? 아니면 약간 문장이 어색합니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유는 3절에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더라 라고 하면 바로 전에 나오는 이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될까요? 앞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뒤에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것이 함께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 거기 이고니온에 도착했더니 거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 베드로,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받으며 기쁨으로 그들에게 요청을 하되, 아, 우리와 좀 더 있어 주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요청하더라. 그러므로 두 사도들이 이곳에 오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지체하지 않고 다음 도시로 가더라. 이게 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이 뉘앙스가 앞뒤가 문장이 안 맞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이 중요한 접속사를 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 이게 무엇을 뜻하는 이 그러므로가 중요할 텐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겠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죠. 반대 세력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이렇게 뭐예요? 이 사람들 선동하면서 마음에 독을 품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니까 그 악감을 갖게 되는 것을 보고 확신이 차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의 싸움이에요. 지금 나를 향해서 이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안달난 이 자들도요,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주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도 없으면 뜻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없으면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야, 저 형근이 냅둬도 돼. 쟤 알아서 넘어질 거야. 그냥 냅둬. 야, 우리 다른 사람 어디 있어? 지금 막 하나님 말씀 뜨거운 누구야? 나의 인생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림 받아 살아가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데서 어려움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건 반드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더 힘든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그들은 반드시 승리를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에요. 문제를 만나는 것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참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시애틀 지역에서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IT 컴퍼니 되게 많습니다. 젊은 층들이요, 정말 IT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구글, 페이스북 다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직을 자주 합니다. 그걸 많이 봤어요. 한 2년, 3년 있으면 다른 데로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내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해요. 뭔가 안 맞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을 옮길 생각부터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직장이 여기만이야? 아니, 지금 내가 일하는 이 상황보다 내가 좀 더 편하게 일을 하고 내가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점프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는 곳이면 굳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어? 여기만인가? 다른 데 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멘탈리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는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여기뿐이야?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내가 굳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여기 있을 필요 있어?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러다 시험에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봉사의 열정, 감사,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내 마음이 낙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그 일을 내려놓고요,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한번 찾아보자.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주님은요, 주님의 완벽하신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으면 우리가 늦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지금 바울을 정말 악감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때 사단이 속삭이는 음성이 있겠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음성을 줄까요? 야, 너네 여기서 빨리 떠나. 빨리 가야 돼. 너 여기 있다가는 진짜 돌 맞는다? 여기 너네가 있어봤자 오래 있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도시가 여기뿐이야? 다른 데로 한번 가봐. 거기 가면 여기보다 좀 날지도 모르지. 너만 손해라니까. 반드시 속삭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음을 더욱더 굳건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의 뿌리가 잘 내릴 때까지 이곳에서 너는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환경과 상황을 보라고 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요, 이것은 틀리지 않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있었던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이곳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담력이 높아서 아니에요. 그들이 뭐 배짱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들은 오로지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3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달라고 해서 이 표적과 기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주신 것이, 행하신 것이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선동했고 이방인들의 마음가운데 독을 품게 합니다. 얘네 가짜야, 얘네 하는 말 듣지 마.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끝까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사실임을 인정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설상가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증거로 주셨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자,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갔더니 이고니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4절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 도시에 있는 시내에 있는 무리가 지금 딱 둘로 나눠져 있는 거 보거든요. 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의 반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반은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이고니온에 들어가자 성에 사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나눠지면서 반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정말 능력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들이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반대판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바울과 바나바를 입을 닫게 해야 돼요. 근데 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뭡니까? 얘네 돌로 쳐야 돼. 지금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또 누가 나와 있어요? 관리들이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 말하는 이 관리라는 것은요, 이고니온을 통치하고 있는 거버너들, 룰러들을 말합니다. 로마 그 관리예요. 여러분, 관리들은요, 돌을 들고 던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관리들은요, 그냥 심플하게 누굴 처단해야 되면 그냥 로마 법에서 뭐 이렇게 내리면 돼요. 밑에 군인들 시키면 돼요. 근데 관리들이 왜 돌을 들고 던졌다고 합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 첫째는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매수당해 갖고 함께 돌을 던지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서 어떠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함께 돌을 들고 이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상
그 내가 관리하는 역할 관할 구역 가운데 어떤 폭동이 일어나면요, 거기 책임자가 목숨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도 잘 알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십자가 쳐 죽이시라고. 근데 본디오 빌라도 보면은 아무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냈죠. 너네 유대왕 헤롯이 알아서 하라고. 근데 헤롯이 다시 돌려보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아주 난처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봐도 잘못이었거든요. 야, 얘들아, 무죄야. 자, 명절에 따라서 전례가 있으니까 명절만 되면 한 사람 죄수를 풀어주잖아요. 그래갖고 야, 너네가 말하는 이 죄 없는 예수 아니면 정말 극악한 이 바라바 둘 중에 하나 누구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처형하라. 안 들어주면 반란이거든요. 밀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물로 씻으면 나한테 아무 죄도 없어. 너네가 한 거야. 야, 예수님 십자가 박아.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도 아마 그래서 지금 같이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것, 아니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가 보면, 자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여기 보면 6절에 그들이 도망하여, 바울이 도망치더라.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 빠져있는 다른 힌트가 또 있는데 그것을 영어 성경에 잘 살려놨어요. They have come to know the plots. 지금 자신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므로 they fled. 그래서 도망가더라가 빠져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바울이 도망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도망쳤다라고 말한 것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까 3절에서는 자신들을 정말로 악감을 막 독을 품은 마음을 퍼뜨리면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는 그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오래 있었더라고 얘기하는데 3절에서는 분명히 그랬는데 3절에서 6절에서는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6절에서 자신들을 돌을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는 도망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들이 지금 도망치게 되었을까? 혹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친 바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도망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고니온에서 이들이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간 거고 복음을 전한 것을 포기한 거였더라면요, 루스들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이고니온 다시 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분명히 돌아와요. 2차 전도여행 때도 또 방문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가면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함에 있어서 당한 모든 정말 모진 고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장 23절부터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모든 것을 자기가 겪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생각했을 때 지금 오늘 6절에서 그가 도망가다 이것이 죽을까 봐 겁나서 도망갔다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복음 전하가서 포기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6절에서 그들이 도망하여라는 것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인 것 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들을 향해서 도끼를 품고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생겼을 때 성령님이 아니야, 너는 여기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너는 전해야 돼, 복음의 씨앗이 뿌리가 내려야 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있었던 것 뿐이고요.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그들이 갈 때가 되니까 상황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돌을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너네가 이곳으로 가야 되라고 보내시는 그 순종 가운데 간 것뿐이에요. 그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고 복음 전한 것이나 지금 자신들을 돌로 치려고 해서 반대를 만나서 지금 떠난 것이나 그들의 동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동일한 공통점으로 우리가 살피게 될 거예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라면 가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멈추라면 멈추며 이 길로 가라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라면 저 길로 가라고 했던 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막는 걸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안 믿으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막는 걸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상가상의 형국에 처할 때 그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소망, 그 희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직면하고 부딪히면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지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때로는 내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 또 어떤 날들은 나 혼자 급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적도 있으며,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이것을 풀라고 발버둥 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 한번 의지해 봅시다.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짐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